외줄타기 하는 고개사 아마 한 번쯤은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줄을 아무 막대기 없이 갈 때에는 양손을 균형 잡는 추로 사용하고 혹은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갈 때에는 사실은 양팔보다는 막대기를 더 많이들 이용을 하죠. 그래서 외줄타기 하는 모습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은 한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기다란 장대나무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것을 밑에서 바라보는 한 관중이 그 막대기 놓고도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내가 들고 있는 이 장대는 그냥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놓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외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균형을 잘 잡고 도착하느냐가 외줄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균형을 잃는 순간 그의 재능도 그의 경험도 관중의 박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균형을 잘 잡고 도착하는 것이 외줄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겠죠.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외줄타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떨어질 위험을 늘 안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외줄타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외줄타기를 인생에 비교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인생을 외줄타기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눈을 뜰 수도 없고 눈만 뜨면 세상이 다 도는 것 같고 그래서 글씨도 못 읽겠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힘겹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정기관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전정기관 우리 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작으면 1cm, 크면 1.5cm 밖에 되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참 체구가 큰 목사님인데 그 큰 체구에 작은 1.5cm 정도, 커야 1.5cm 되는 그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우리 영혼의 전정기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결국 균형 잡힌 신앙생활일 텐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영혼의 전정기관이 십계명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방향을 잃게 되고 십계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 이후에 모세의 계명이 총 몇 개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정리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리해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3개의 계명 가운데 10개의 계명은 마치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전정기관처럼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균형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10계명까지 해당되는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 관계를 향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있어서는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만 사랑하고 나머지 삶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는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계명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라고 주신 것이 마지막 5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1계명부터의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랑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랑이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랑이 너희들 주변으로 흘러갈 때 너희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단다.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단다. 그러나 그 사랑의 뿌리와 그 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단다. 이것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큰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0계명의 계명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남겨지는 마지막 두 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참된 경건의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경건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칼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이 10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10계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한결같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균형 잡힌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워시핑 처치라는 주제로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오기까지 모든 각 장에 나타난 내용들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고 예배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0장 앞장 우리 지난 16절 11절까지 살펴봤던 내용, 그리고 오늘 내용까지 예배자의 삶에 그럼 결국 나타나야 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대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부담 없이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일 부담이 많은 사람은 어쩌면 저겠죠? 양가 부모님이 이 설교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을지 간절히 바라기는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은 들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부모님 사진이 몇 장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관찰 카메라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질문을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이와 마지막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휴대폰에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를 둔 아빠들이 아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면서 다 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한참의 질문을 하고 나니까 질문이 바뀌어요. 당신은 가장 마지막 부모님과 대화한 적은 언제입니까?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휴대폰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 있습니까? 그 앞에 질문에 답을 할 때에는 모든
아빠들이 막 행복한 모습을 지으면서 답을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바뀐 똑같은 질문을 대할 때에는 난감해하는 그 표정이 고스란히 카메라 안에 잡혀있는, 담기는 관찰 카메라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질문까지 하고 난 다음에 펜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아, 내가 부모님에게 더 잘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때 모든 아들들이, 이미 성인이 된 아들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를 뜨겁게 끌어안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기억에 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더욱이 가부장적 제도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와는 뭔가 맞지 않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부모를 공경할 만해야 부모를 공경하죠. 목사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 다 동의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에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안 좋은 그 많은 기억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별개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학대 방지의 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유엔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후에 대한민국에도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이 날을 지정해야겠다, 그래서 노인학대 방지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학대를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5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가 자녀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도 자녀로부터 학대당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대는 구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이따가 잠시 뒤에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은 무엇을 금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계명 전체가 예배자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인간을 향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디에서 많이 가르치냐면, 우리 교회로 치면 파이월드, 주일학교에서 5월달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오면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고 돼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이 십계명을 받았던 대상자는 오늘로 이야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십계명을 줄 때에 이 계명을 받는 자들의 주체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나도 가정을 이룬 상태의 성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웃의 아내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아서 이 계명을 받은 대상자들은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연령대에 해당되는,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제외한,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자녀 세대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때 당시 이 계명을 줬을까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어른들이 60이 넘어가서 당시에는 함께 모여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시대였는데, 어른이 60이 넘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노동력이 없으면 생산력이 없어요. 생산력은 없는데 같이 계속 살려면, 우리가 애들 공부 안 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하여튼 밥만 축내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그때 당시에 일할 능력이 사라진 어른들을 대할 때에
생산 능력은 없으면서 같이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먹어야 되는 양식만 들어가는 존재로 인식을 해서 그때 당시에 60이 넘으면 어른들을 갖다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60 넘으면 어른들 생산 능력 없다고 버리는 것처럼 더 이상 나에게 부모가 해주는 거 없다고 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고,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가 예배자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십계명이 예배자들을 위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가장 분명한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아마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완벽하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더 부모님께 효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닦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나는 100% 완벽하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완벽한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느꼈는데 다른 계명에 비해서 아멘이 가장 작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재밌게도 성경의 수많은 히브리어 중에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단 4번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데 쓰였겠죠. 그 4번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2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2번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번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3번 이 단어를 쓰고 부모를 향하여 1번을 써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텐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2번, 부모를 향하여 2번을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때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면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긴 하겠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해야 하고, 부모를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는 형편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성도는 내 생각이 어떻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든 많든 성도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후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쁜 짓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하율이도 이쁜 짓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도 이제 내가 이쁜 짓을 해야 부모로부터 뭔가 보상받는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합니다.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30대부터 50대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왜 그들이 부모 공경하는 게 점점 약해져 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생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고, 아니 예전에는 부모님이 내 삶에 뭔가를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내 삶에 뭔가의 공급을 해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멈추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까지 주셨던 계명은 바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뿐입니다. 5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이 말씀을 장수의 개념으로만 우리는 보는데 장수의 개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의 삶이 길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 자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공경을 할 때에 나도 나중에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또다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내가 오늘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지의 그 모습을 애들은 어릴 때부터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후에 어른 세대가 되었을 때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연습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노후가 보장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배우냐면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생명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 배우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그 단어를 2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단어를 저는 2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맥락으로 만약에 또 본다면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신앙의 교사였습니다. 부모의 공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이 무너진다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제 애들 신앙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는 맞는 답은,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교육해야 된다고. 너가 너의 가정의 신앙의 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너의 가정에 너의 자녀들이 신앙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모델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 현대 영성가인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세대들이 부모 공경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상처나 부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부모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용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먼저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쓰였던 그 카버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 이야기하기까지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의 묘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셨고, 그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저도 지난주에 하나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제가 삶 가운데 좀 경험했던 힘든 일이 있었고, 그 일 속에서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멘토이시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해 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면 목회의 스승이시지만 그 이전에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게감 있게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공경 안에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스한 전화 한 통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부모님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는 여러분들에게 언제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연말연시 우리가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기를 꿈꾼다면 성경적으로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 한 권을 제가 찾아서 읽게 됐는데, 그 책에 2010년 8월 29일 주보가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꽂혀져 있는 옛날 주보 보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2010년 8월 2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뒤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쓰셨던 칼럼이 있었어요. 근데 꼭 이 칼럼이 오늘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처럼 너무 딱 맞는 칼럼이 써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어머니 살려주세요라는 칼럼이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2010년 7월 26일에 38세 된 한 남자가 잠실대교 위에서 현수막 하나를 걸치고 소동을 벌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O형 간 기증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 내용이 걸려 있었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위태위태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을 오랫동안 펼쳐야 되는데 경찰이 와서 오랫동안 펼치지 못하게 되니까 경찰이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경찰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흉기를 꺼내서 경찰을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소동을 벌리다가 나중에 입건되었다는 그 뉴스 내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77세의 어머니가 B형 전격성 간염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투병해 오시는데 이제는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간 이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찾이고 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에게 맞는 간을 찾아서 이식시켜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아들이 내린 방법이 극단적 방법이지만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내가 알려야겠다. 그래서 잠실대교에 올라간 거예요. 결국은 그 광고를 보고, 그 전에는 그렇게 수소문해도 간 기증자가 없었는데 이 광고를 보고 간 기증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 5명이었고 그 5명 중에 2명이 검사를 받던 중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그 소동을 벌였던 아들은 입건된 사건.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칼럼에 이 시대에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용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글의 내용이 그날 칼럼의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눈물겨운 그의 몸부림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차라리 그 잠실대교 꼭대기에서 77세의 어머니면 자기에게 뭔가를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해줄 것도 없는 연약한 어머니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 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배자이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다해서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만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끝까지 공경을 다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타인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부담스러운 거 지났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타인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계명은 저는 6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행이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말씀 들을 때 궁금증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는데요, 계명 안 지킨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 수많은 종족과 싸워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실상 10계명을, 한 계명을 가지고 한 주를 설교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데 우리가 워시핑 처치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여기서 말하는 살인과 성경에 나타난 나머지 사람이 죽는 사건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는 드리겠지만, 오늘 아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 죽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불법적이면서 폭력적 살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너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은 왜 누군가를 이 흥분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죽이는 살인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성경의 창세기 9장 6절에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강민이라고 하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강민이라는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인을 이야기를 하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기본적 개념은 생명 윤리적 관점, 성경의 이야기는 기독교 생명 윤리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때 왜 생명이 소중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하고 심플한 대답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전쟁이나 사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인데 내 분을 참지 못해서 죽이는 거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이 제6계명을 이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너는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를 너희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기독교 교육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직하게 신학과에는 자매가 많지 않았는데 기독교 교육학과에는 자매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독교 교육학과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교과 수업을 들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나는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교육학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양택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은 1교시부터 마지막 16주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매 강의 시간마다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항상 이야기하시고 수업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날 수업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이번 한 학기 동안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배우게 될 텐데, 기독교 원리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였어요. 둘째 주가 돼서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원리가 뭐라고 했죠? 첫째 주 지나 둘째 주니까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못했어요. 저도 기억을 못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자 중심적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매주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마지막에 가서는 왜 우리가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타자 중심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에는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셨던 모든 사역이 타자 중심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셨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함이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기 때문에 타자 중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타자 중심이 돼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 파이월드 각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목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타자를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계명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타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노하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앞에서 살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화내는 사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내는 사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 라가라고 하는 거는요 욕설입니다. 강단이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지 않겠지만 욕하는 것, 그런 사람들 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조차도 살인적 행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게, 오 다행이다, 나는 사람 죽이진 않았거든,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고, 그 꿰뚫어 보는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거죠. 야, 너네 잘못 알고 있어.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만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내거나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심판받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여기에는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증진하라는 적극적 요청이다. 증진하라는 적극적 요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안 죽이면 끝,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그 계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에 있고,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 안에 이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눈으로 밑줄 치세요,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밑줄 치세요,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절, 누구든지, 눈으로 밑줄 치세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밑줄 치세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밑줄 치세요,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제가 눈으로 밑줄 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아닌 남의, 타인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모든 대상자를 이야기할 때 의도적으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타인적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하지 말라는 거 이야기 들을 때 그저 가늠 안 하면 되겠지 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 내포되어 있던 의미도 타인에 대한 보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 살았으니까 나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근데 나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같이
지파별로 모여 살고 가족별로 모여 살다 보니까 커다란 텐트 안에 한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같이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이 때로는 제어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은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인은 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주체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타인에는 앞에서 언급된 부모님도 들어가고요. 여기 타인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들어가고요. 여기 타인에는 형제 자매도 들어가고요. 나아가 여기 타인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간음을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남녀 간의 간음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간음적 행위를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간음을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에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고, 10계명이 예배자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육체적으로도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타인을 제거하려는 욕망이고요. 간음은 타인을 소유하려는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살인이고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간통죄를 이미 오래전에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의 간음이 잘만 숨기면 허용이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경에서의 간음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모든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혼전순결 얘기를 합니까? 혼전순결은 둘이 가정을 꾸리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아직 가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혼전순결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혼전순결을 지키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성은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해체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또한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영적으로도 살인하지 않고 살인적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욕설을 뱉는다던가 혹은 분노한다든가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은혜와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손의 정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른 걸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손의 정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의 정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 8계명과 9계명은 모두 다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손의 정직과 말의 정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도둑질했네 라고 이야기하면 남몰래 뭔가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식도, 다른 사람의 지식도 내 거인 것처럼 마음껏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죠. 한참 문제가 되는 뭐 논문 표절, 요즘에는 이제 너무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논문 하나를 집어넣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매크로로 돌리면 몇 퍼센트가 동일한지가 나와가지고 논문 표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뭐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논문 표절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논문 표절이 말로는 다른 사람 논문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논문을 표절하는 순간 그 사람의 지식을 내가 훔쳐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익을 삼는, 이득을 취득하는 모든 행위가 도둑질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만약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적게 신고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크리스찬들도 아닌데 그건 지혜로움인데 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해서 해도 된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정직이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영역까지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할까?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게 신고해서 내가 조금만 내야지는, 이걸 다 내면 내가 어려워져, 내가 힘들어져.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거짓 증거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곡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장해서도 안 되고요,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일이죠. 앞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왜 거짓 증거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본회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쾌한 해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회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회퍼는 거짓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냐면요, 나 보호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왜곡된 얘기를 하고 언제 우리가 과장된 표현을 쓰냐면요, 내가 옳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과장하고 왜곡하고 때로는 침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예배자는 거짓됨으로 절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을 연습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때로는 대범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이든,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든, 내가 만약 거짓됨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도 시작됐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직한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에 세번역을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15편 위에 이렇게 부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궁금했어요. 왜 시편 15편은 부제로 누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놨을까 살펴보니까 예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성도들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묻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들어갔는데 그 15편 1절에 질문을 하고 2절부터 등장하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나머지 9절이 모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직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질문했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어? 누가 예배할 자격이 있니? 너 예배할 준비가 됐니? 너 예배할 마음이 있어?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자답게 살아왔어? 그걸 성전 문 앞에서 물어보고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지금 정직과 진실이 2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 여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 악은 말로 하는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어떠세요? 2절은 손의 정직을, 3절은 말의 정직을 우리에게 시편 15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4절에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에 대하여 손의 정직과 말의 정직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정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1계명부터 4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연습한 자들이 손의 정직과 말의 정직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시편 15편 2절, 3절,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거나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배하는 자격들, 이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예배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편 전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예배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직해야 한다. 온갖 말과 술수를 다 써서 적어도 교회 안에는 사기꾼은 없어야 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해야 되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네 글자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단어일 텐데 코람데오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종종 사무실에서 5층에서 있다 보면 어제도 뭐 교회 어딘가에서 막 쿵쿵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린가? 우선 밤에 이제 거의 10시 다 된 시간이었는데 CCTV를 켜보니까 3층에서 애들이 실내에서 멀리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내에서 창문 열어놓고 멀리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 이렇게 CCTV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어디서 그렇게 멀리뛰기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어디에서 토요일까지 다 마무리하고서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달 음식 시켜서 뭐 먹고 있고요. 또 어떤 날은요, 교회 본당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CCTV가 다 원조 개선이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와서 앉아 계시면은 다 보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그 CCTV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정직에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앞으로도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글자 위아래에다가 하나는 탐욕, 한 군데에는 탐심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결국 그 마음이 뭐냐를 이야기해서 콕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탐심 혹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7절 한 구절에만 탐내지 말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은 밖으로 드러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 9계명과 달리 유일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향해서 주시는 계명이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 그러면은 막 화났을 때 감정, 야 좀 마음 좀 다스려봐 이럴 때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봐 그냥 처음부터 탐욕으로 쓸까 탐심으로 쓸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10계명은 다른 것과 달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음을 향해 주신 계명이 10계명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 예배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갈망하다, 마음으로 끌려가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탐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비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왜 나는 없는데 쟤는 있지? 라고 하는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비교는 그럼 언제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주신 게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있고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우리 남편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고 다른 집의 남편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다 보면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욕심, 탐욕, 그 탐심이 죄를 시작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쟤 저렇게 살아가는 꼴 볼 수가 없어. 뭔가에 의해서 비교가 돼서 살인이 됐든, 내 아내보다 저 아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데 그래서 간음을 하든, 앞에 그 모든 내용은 다 결국엔 욕심과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도둑질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짓 증언도 나를 보호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결국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비교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마지막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탐심이 잘못됐다는 것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무 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해를 해보시면 이 말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탐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내 삶은 부족해요.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오면 내 삶이 보다 더 완성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신 왜 섬겼습니까? 지금 내 삶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바알 신이 주는 게 오면은 완성될 것 같은 거예요. 아세라 신의 도움을 받으면 완성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무엇인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탐내는 마음은 그래서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대체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탐심과 탐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을 안다. 진짜 가장 깊은 영성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주님을 닮아가고 가장 깊이 있는 영성은 비교하지 않고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배자에게 요구하신 또 다른 모습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존중히 여기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탐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워시핑 처치의 시리즈 말씀은 이제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지니며 살아가는 은혜가 영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